성경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에어컨 바람 야거를 좀 해주세요. 창세기 2장 18절. 이제 우리가 창세기부터 주 본문을 계속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도움이 필요한 존재, 도움이 필요한 존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창세기 1장 이제 한 장씩 계속 강의를 해갈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 도움이 필요한 존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존경합니까? 인간 상을 볼 때 어떤 사람이 참 이상적이다. 이런 인간이 이상적이다. 어떤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잘 자기가 맡은 일을 잘 해낸 사람, 남의 도움 없이 강하게 홀로 설 수 있는 사람, 어려움이 오거나 시련이 올 때 피하지 않고 잘 감당해내는 그런 단단한 사람,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그런 강인함, 그런 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삽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반대의 이야기를 오늘 2장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강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연약하게 만드셨고 의존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창조의 6날 중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후 처음으로 나오는 좋지 않다라는 표현입니다. 빛을 보시고도 좋다 하셨고 땅과 바다를 보시고도 좋구나 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 그리고 각종 생물들을 보시고 모두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이 홀로 있는 것 그것만큼은 좋지 않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명확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자 서로 돕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 창조의 진리, 이것을 인정하는 것, 곧 나는 연약하고 타인과 연결되어 있을 때 난 설 수 있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면서 진정한 관계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갖겠습니다. 1번 읽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존재,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구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태어난 아기가 스스로 젖병을 들고 밥을 먹거나 옷을 입거나 위기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품, 아버지의 든든한 손길, 형제자매의 보호, 그리고 공동체, 그 아이를 둘러싼 그 전체 가족, 그것을 넘어 공동체의 따뜻한 돌봄이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인간은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달리
본질적으로, 본래적으로 의존적인 존재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우리의 모습은 결코 수치스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주 섬세하게 설계하신 겁니다. 도움을 받도록. 더욱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도움의 필요를 깨달을 때 우리 비로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곧 주님과의 만남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육체적인 갈증 때문에 물을 길러 우물가에 왔습니다. 그녀의 삶은 고단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한낮에 우물가를 찾을 정도로 깊은 외로움과 갈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갈증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경계하고 오해했지만 결국 자신이 얼마나 영혼이 목마른 존재임을 깨달았고 영적인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겸손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드디어 참된 영혼의 생수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필요가 어떤 필요? 육체적인 갈증의 필요가, 영적 외로움이, 그 필요가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병든 자의 침상 곁을 찾아가셨고 사회에서 소외되고 멸시받던 자들에게 다가가셨고 심지어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 숨어있던 그 죄인들도 그분의 사랑과 치유에서 결코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내가 무언가 결핍되어 있다고 느껴질 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찾아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내가 도울 사람이 없다고 느껴질 때, 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군가를 돕는 손길로 혹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자로 부르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은혜로운 여정의 시작은 바로 나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나다. 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초대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혼자 갈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초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외롭습니다.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초대에 겸손하게 반응하시고 인정하여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2번 보시죠. 공동 시작. 공동체적 존재 돕는 베풀이를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서로 돕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오늘 본문 18절에 나오는 돕는 베풀이 히브리어로 에젤 케네그도, 단순한 부부 관계의
것만 극한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에젤이라는 돕다라는 표현은 종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기에서 구원하시고 도우실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부에게만 사용된 단어는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이 단어가 하위적이거나 보조적인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고 삶을 온전하게 하는데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도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이와 같은 에젤을 돕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약할 때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듯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도 서로에게 에젤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위의 개념이 아니고 보조적인 개념이 아니라 결정적이고 근본적이고 완전한 돕는 자로 서로에게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한 번도 권력자의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았습니다. 권력자가 뭡니까? 힘쓰는 자리, 힘을 쓰는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늘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장 먼저 찾아가셨고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주셨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귀먹은 자의 귀를 열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셨습니다. 그분의 삶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중풍병자 아시죠?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이걸 다 포함하여 뇌졸중이다. 중풍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못 걸어요. 그리고 한 번 누우면 못 일어납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의 친구들이 그를 들것에 메고 지붕을 뚫고 들것에 메고 지붕을 뚫어서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를 내려보낸 겁니다. 친구들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가복음 2장 5절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일어나 네 자리를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곧 일어나 자리를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그를 도와준, 그를 기꺼이 도운 그 친구들의 믿음과 사랑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누구나 중풍병자처럼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꿈쩍 못합니다. 대소본 못 가립니다. 먹여줘야 합니다. 다 치워줘야 합니다. 중풍이 걸려서가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가는 사랑의 친구가 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역할, 즉 겸손하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기꺼이 사랑으로 도움을 주기도 하는 그런 역할 모두를 감당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인간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인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자기 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을 효율성, 얼마나 효용 가치가 있나, 쓸모 있나, 또 능력, 힘이 있나, 또 외모도 능력이라고 하니까 그것으로 평가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거나 애써 외면하려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의 가치를 단호하게 뒤집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 가장 도움이 필요한 자.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것은 단순한 선행이나 자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을 섬기듯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더욱 차가워질수록,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돕는 자로 나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손을 내미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고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손을 내밀 때 그 손은 하나님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까? 언제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그런 얼굴로 살겠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손을 내밀 때입니다. 그때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강한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혼자 잘 된 것 같습니까? 아니요. 지금의 내가 있는 건 그 누군가 알게 모르게 날 도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르던 알다. 나는 도움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린 그렇게 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서로 돕고 서로에게 기대고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가장 축복일지 모릅니다. 서로 돕고 살도록 만드신 것. 우리는 본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이 본질적으로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원래적으로입니다. 내 형편과 조건이 안 되어서가 아니라 원래가, 내 조건이 불만스러워서가 아니라, 아니 원래가, 본래가 우리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어려움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순간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왜? 나는 본래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도록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친구들의 기도와 함께 있음을 간절히 필요로 하셨던 겁니다. 가장 강하신 분조차 인간적인 연약함 속에서 함께할 동역자를 찾으셨던 겁니다. 우리의 필요는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만나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돕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도움, 그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기꺼이 사랑으로 손을 내미십시오. 왜 공부합니까?
필요한 사람 되려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되려고. 왜 더 공부를 잘 하려고 합니까? 정말 도움을 잘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더 넓게 해석하면 이 사회에, 세계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손길이 되려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면 뭐하러 그 고생을 합니까? 어차피 죽을 거.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태어난 거 하나님이 돕는 자로 만드셨다면, 그래, 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아이 귀하다. 그러나 내가 더 노력하여 두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아니 10사람, 아니 내가 속한 공동체, 아니 이 나라, 세계에 도움을 존재로 내가 살다 죽을 수 있다. 그래서 늘 고생스럽게 애쓰고 공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학생만 공부하는 것 아니죠.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공부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 하루를 깨치고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발전한 나로 만들어가는 거 공부 아닙니까? 왜 그렇게 사십니까? 더 많은 사람에게 필요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자. 여러분이 내미는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서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고통받는 영혼에게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들의 손이 곧 하나님의 손이 되어 누군가의 삶을 일으키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고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손에서, 그 작은 손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고 겸손히 도움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동시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사랑으로 먼저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전하고 또 진정한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돕고 도움을 받고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